깨달음이란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깨달을 각자, 도노, 깨달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무엇을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느냐가 명료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깨달음? 깨달음은 타동사죠? 무엇을 깨닫다. 무엇이 뭐냐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것들을 대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게 전제예요. 내 앞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궁리해서, 사유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명제를 제가 정리하는 것에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다든지, 스님 너무합니다, 저 정도로 깨달음을 정리한단 말입니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좋습니다, 찬탄한다, 좀 말해봐요 한번. 저렇게 기억을 하세요. 깨닫고 나서 해탈 열반으로 가죠. 그런다 하죠.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걸 갖다가 두리뭉술하게 평생 알다가 그냥 선방에도 앉아 있고 절도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공부하는 것을 위안 삼다가 항생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혜택 열반은 맛보지 못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제가 해놓은 명제가 혹시 불완전한 것 같으면 얼른 따지세요. 자, 깨달은다는 것은 어떤 한 개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이 모두 다 존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잘 궁리해서 그걸 바르게 알게 되는 것,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바르게 아는 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관계하면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깨달음과 수행, 도노점수, 도노톤수, 오와 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깨닫는다는 것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있어요.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잘 궁리하고 사유해서, 반과 사유상 있죠? 뭘 하냐면은 모든 존재들에서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데, 바르게 알게 된 것,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제 조금 다 쓰고 난 다음에 판서를 이제 사진 찍으면 되니까 사유만 하세요.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사진 찍으면 되니까. 다가 제가 천천히 하는 것은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만만치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수행하는데 갈팡질팡하지 말고, 존재와 관계없이 나 혼자 환상 지어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일상생활, 내 삶에서 도피하기 바쁘잖아. 일상생활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서 나는 깨달음의 세계라고 환상 지어놓고 거기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수행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것을 바르게 궁구해서 가장 적절하게 처세해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고 수행이고, 그걸 해낸 사람을 봇다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이 정도 뜸을 들였으면 밥이 됐겠지. 아재개가 한번 했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2시간, 1박 2일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깨달음을 정리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깨달음 명제가 이렇고요. 그리고 샤카무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고 출가하기 전에 또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6년간 고행하고 나서 정말 바른 깨달음, 안욕다라 삼려삼보리를 향해서 시작했던 것이 보리수 안에서 길상자를 깔고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생사해탈을 얻습니다. 그 방법이 12단계의 삶에 대한 사유를 해내고 나서 그게 12연계 사유, 12연계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손 들어. 두 분 12연계 들어보신 적은 있죠? 좋습니다. 샤카무니 부처님이라는 2500년 전에 태어나신 성자라는 말보다는 인간 중에서 천재 중에 천재.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분. 가장 똑똑한 분이 했던 사유 방법. 그것이 12단계의 사유를 한 거예요. 모든 존재에 대한 궁리를 완성한 거예요. 12단계로. 그걸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사유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오늘 부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손 들어요. 나 됐다고. 손 들면은 내일까지 안 가고 환불해 드립니다. 퇴소. 바로 퇴소. 자, 하나씩 할 거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유를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마주하러 오신 거예요. 한 수행자가 여러분들을 도움이 하고 있는 거,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유를 하셔야 돼요. 사유를 하세요. 12단계인데 12번부터 쭉 갑니다. 삶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간격도 잘 맞아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노트에다가 1호부터 12호 간격 맞춰 쓰는 거죠. 자, 12번부터 사유를 할 겁니다. 자, 모든 존재를 하는 것들은 부처님이 이제 사유를 한 거예요. 성달 직전에. 모든 존재한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맞이하는 게 뭐죠? 맞아요. 죽음이에요. 이걸 사라고 하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 본 사람. 안 봤단 말이에요? 나도 나이가 많은가 보구나. 안 봤다고 그러네, 스님. 안 봤다고 그러네요? 안 봤구나. 너 비유를 잘못 들었네. 그래, 달마라 그래요. 이제 달마 대사는 알지, 달마 대사. 산스크리트요. 인도 말에서 서울말이 있어요. 서울말이 산스크리트요. 그리고 광주말 정도가 된 것이 빨리어 그래요. 서울말로는 다르마라고 하고 광주말로는 담마라고 담마. 근데 부처님은 그 사투리로 많이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어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12가지 담마예요. 담마라는 것은
망상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것들. 실제 존재. 이걸 현대 철학에서는 서양에서 실존주의라고 하죠. 불교가 서양에 건너가서 실존주의로 꽃을 피웠어요. 언제부터? 쇼펜하우 때부터. 헤겔 쇼펜하우 때부터 건너가서 현상학, 후설, 그리고 뭐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렇게 불교가 건너가서 서양처럼 통섭이 되어서 실존주의, 실존이라는 것이 불교 담마네, 담마. 실존이 담마입니다. 담마, 여법하게 산다라고 그러는데 실존적으로 산다는 건 우리 불교에서 여법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다이 산다, 법대로. 왜? 실상에 맞게. 배가 고프면 밥 먹고, 더우면 옷 벗고, 추우면 옷 입고. 이게 여법한 거예요. 추운데 엄마 말 안 들으려고 옷 안 입고. 이건 여법하지 않은 거야. 그런 거예요. 12단계의 법을, 담마를 부처님 보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볼 거라는 거예요. 담마라는 것은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해서 틀려지면 담마가 아니야. 관점과 관계가 없이 바로 그것이야지 그 담마예요.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지적하세요. 그럼 부처님 논리가 깨트려진 것이고, 그럼 강의 그만할게요. 비판적 사유를 하셔. 비판적 사유를. 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들은 죽는다. 아닌 사례가 한 사례라도 있으면 그 논리는 깨트려진 겁니다. 맞죠? 자, 아닌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생명이라는 존재가 죽지 아니한 존재가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좀 사유하시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담마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12번째 출발이죠. 출발의 그 담마를 본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죽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라면, 뭔 라면 좋아해요? 신라면? 요즘에는 뭔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안 드세요? 진라면. 진라면. 신라면, 진라면. 라면이 다 먹은 지 딱 앞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면을 많이 끓여봤죠? 누가 끓여줘요? 끓여 먹습니다. 끓여 먹죠? 저 당황했습니다. 또 항상 누가 끓여준 줄 알고. 안 끓여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라면이 존재를 하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 라면이 있으려면은 조금 전에 냄비가 필요하죠. 냄비라는 조건이 없이 지금 라면 있어요? 물이라는 조건, 스프, 라면, 그리고 시간, 그리고 불, 그런 거로 뭐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라면이 지금 이 앞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놓고 조건을 끝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한 거예요. 올바른 알맥한 거예요.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존재를 봐서. 이 12단계의 치밀한 여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하는 것들이 필연적인 11번째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사유를 해봐요. 암기하신 분들은 빨리는 말하지 말고 사유를 위해서 한 말씀해 보셔봐요. 모두 죽는 것들에, 자, 진라면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냄비였다고 한다면 냄비 없이 진라면 끓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죽는 것들은 많은 조건이, 필연적인 조건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조건이 있겠죠. 그게 그 중에서 가장 필연적인 조건을, 치명적인 조건을 하나씩 해서 12단계를 가는 겁니다.
자, 모든 존재들은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그 사건의 가장 필연적인 조건이 뭘까요? 보통 11번은 다 맞히는데 이제 법회를 할 때 11번 안 맞힌 법회는 없었어. 오늘 기록적인 법회를 만들지 마세요. 삼기를 네? 이제 말이 약간 겁나죠. 삼기의 명예를 지키세요. 여러분 삼기입니다. 병? 보다 또는 더 앞에 조건. 병들 응? 수명이 다해서. 노.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조금 전 단계. 부처님 사유했던 11번째 단계를 찾는 거예요. 이제 답인데 그보다 조금 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조건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사건. 그렇죠. 그렇죠. 3기에 체면을 살렸습니다. 문영주사님께서 큰일 날 뻔했어요. 3기에 오늘 큰일 날 뻔했다. 11번째가 생이에요. 생. 모든 죽는 존재들 중에서 만약에 태어남이라는 사건이 없이 죽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단마라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그렇잖아요. 그게 단마라고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죽는다는 것이 단마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죽는 것들은 태어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12연기에서 6분의 1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같다는 표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일단 1시간 반 남았는데 1시간 반 동안 여행을 쭉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치밀하게 방금 하셨던 것처럼만 계속 갑시다. 부담 100배. 자,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죽는 것들은 태어남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죽는데 그것의 또 조건이 뭘까요? 태어나고 죽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태어나고 죽는 것들은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이야, 우리 전미령, 이야, 큰기가 수승한데? 그러죠. 갔어요. 그리고 청소를 했어요. 누가 청소했겠죠? 누군가 갔겠죠? 응? 태어났어요. 누군가 태어났겠잖아요. 누군가가 태어나고 누군가가 죽겠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존재라고 하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현상이 있다라면은 누군가가 태어났고 누군가가 죽었겠지. 맞아요? 그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한다고요. 그 모든 존재는 그래서 재행무상 항상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것. 화도 태어나요. 그리고 끝까지 화 나던가요?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화나는데 죽을 때까지 화가 나던가요? 언젠가 죽어. 서운함도 태어나서 죽고, 기쁨도 죽고, 그렇죠? 태어나서 죽고. 이 태어남이라는 이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존재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 감정이든지, 알미든지, 몸뚱아리든지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 이것을 유라고 해요. 유, 뿌아와 그러는데 존재한다. 이 존재가 여기 존재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태어나고 죽죠. 문장을 한다면 이게 주어고 동사죠. 동사는 주어 없는 동사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10번으로 가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저는 출가해서 10년 동안 몰랐어요. 고민만 했어. 한 10년쯤 돼서 알았어요.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했죠. 그 전까지는 저걸 몰랐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럴 것 같죠? 만만치 않은 사연인데요. 모든 걸 죽는다.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 죽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 죽는다. 이거의 사유가 명료하죠? 명료하죠. 근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개념 한번 짚읍시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또 대답을 하세요. 두 분 말고 또 누가 대답하시면 좋다. 두 분은 제가 한 번씩 했으니까. 자, 질문할 거예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개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개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보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들어서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냄새 맡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맛보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느껴서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생각해서 알지 못한 개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개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시체라고 하죠. 시체. 맞나요? 볼 것 같은데 못 보고, 들을 것 같은데 못 듣고, 내연시 말 다 못해, 다 알질 못해. 그럼 우리 시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체가 아닌 차이가 뭐죠? 무언가 감각기관으로, 생각으로 뭔가를, 대상을 알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딱 멈추면 몸이 썩기 시작해요. 왜 반응하지 않냐면은 신진대사가 안 돼가지고 몸이 썩거든. 세포 하나가 그 하나하나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체가 있어요. 거기 에너지를 갖다가 포도당을 먹고 발생을 시켜서 생존을 해요. 60조 개의 세포가. 그것도 다 아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도 아는 거예요. 살려고. 세포 하나하나가. 아는 거죠? 근데 그 암 자체가 다 멈춰버렸다면 세포가 썩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데카르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죠. 존재 좀 실상을 사유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봤습니까? 이 이치를 봤냐의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 그리고 생각, 뇌의 시냅스 그 과정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알미 작용이 딱 끝이면 그게 시체인데, 뭔가 생명활동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감각기관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 존재가 있고 나서야 무엇인가 개념 형태 지으면 그것이 일어났다 그래.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면 죽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근데 대상을 바르게 인지하면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오해를 하면 불행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인지하면 그걸 부처라 하고 잘못 인지하면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커니즘 알고 이제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려고,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깨달음이죠. 왜 깨달아야 하는가 메커니즘 알아야죠. 아시겠어요? 이런 이치입니다. 인식을 우리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말씀원에다가 인식 이렇게 쓰고, 이 감각기관, 이것이 보통 물질로 이루어져요. 물질로. 그리고 인식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수용하죠. 눈이라 한다면 빛이 사물에 부딪혀서 그 광자가 눈으로 오죠. 그럼 망막에 비치죠. 망막에 비친 것을 전기신호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 후두엽으로 가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고요. 울리면 고마에 울리고 전기신호 바꿔서 뇌에서 해석을 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인식하는 과정이 정보를 수용, 그리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죠. 뇌에서. 그리고 반응을 하죠. 반응. 이런 과정 거치죠. 정보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과정들. 정보 수용할 때 말초신경으로 쭉 들어와 정리로 바꿔서 여기서 판단해가지고 반응할 때는 호르몬 작용 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죠. 반응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걸 한문으로 수라고 해요. 이걸 한문으로 상이라고 해요. 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영상이 맺혔다는 거예요. 반응을 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색, 수, 상, 행식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초교, 논, 계공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 불이공 할 때 모든 고액을, 오온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건너서는 반야신경 내용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어서 일체 고액 건너서라. 이게 지금 반야신경 강의라고. 반야신경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반야신경 강의하더라도 이 강의를 한다고요. 명상 강의를 해도 이 강의를 하고, 행복론 강의에도 이 강의를 하고, 이 한 길이니까. 네가 접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를 말고 그 방법 말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은 존재한다고. 눈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귀로 들어 알기 때문에, 코로 내서 알기 때문에, 맛보고 알기 때문에, 촉감 알기 때문에, 생각이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작용이 없으면 여러분 시체인데, 시체가 아닌 것을 그걸 아는 작용이 있는 건데,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명상법에 참석하신 것은 잘못 안 것을 바르게 알아보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지금 물으러 온 거야. 근데 뭘 물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이제 아시겠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보 수용, 판단, 반응하죠? 정보 수용을 불교에서 수, 판단을 상, 반응을 행, 그리고 이 물질을 색, 그리고 인식하는 것이 식 있어. 색수상행식. 이것이 오온이라고 기억하세요? 다음에 반야신경을 혼자 공부하게 되면 너무나 소중한 정보입니다. 자, 모든 생로병사 하는 것들의 조건은 존재하니, 존재는 나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고러나 존재하는 데카르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칭송을 받는다고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10번까지 갔습니다. 만만치 않죠? 제가 물론 나 혼자니까 만만하지. 하지만은 사유를 따라오려니까 만만치는 않지만 기쁘죠. 기쁘죠?
그래요. 사실 알면 삐띠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삐띠, 기쁨. 그리고 수카, 행복감이 일어나요. 우백과 평온함이 일어나요. 지금 그거 다 일어났죠?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요. 일어났죠?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 이제 존재의 조건, 존재의 이유. 옛날 노래방 문화가 많았을 때 밥 먹으면 꼭 노래방 가야 되는 시절에 존재의 이유 한 번씩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저도 불러본 것 같은데 저 잘 못 불러서 그러는데 잘 부르는 사람도 멋지게 부르잖아요. 존재의 이유. 그것도 1, 2, 3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희스님 기억하세요? 존재의 이유. 자, 지금 존재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게 다 존재 이유인데 9번까지가 다 존재 이유예요. 존재 조건이죠. 근데 거기서 막 앞의 존재 조건을 보자는 거예요. 존재하려면은, 자,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들을 대상 지어서 우리는 호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토끼라는 존재라고도 이야기하고, 왜? 감과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의 차이에 따라서 물고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죠? 감과 대상 인식하는 작용이 항상 분노를 하면 화내는 사람, 항상 배려를 하면 배려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항상 전쟁을 하면 권모 실수가 많은 사람, 그렇게 존재를 그런 사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존재들이 있죠. 수많은 존재들,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왜 새는 날개가 있을까요? 왜 토끼는 발로 뛰고, 왜 뱀은 기고, 왜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왜 여러분들은 여기 왔을까요? 여기 와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는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수많은 존재를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조건, 세포가 이 순간에도 많이 죽고 나오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다른 존재인데 그 많은 존재들이, 새라는 존재들이 있고, 새는 왜 팔에 뭐가 붙어가지고 날 수가 있고, 물고기들은 그 물속에서 나름대로 또 숨 쉴 수도 있고. 근데 다 하는 것이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살라고 반응하는 건 다 똑같죠. 모든 생명 중에서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생명 중 바로 죽어버려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식물도 봐봐. 칡넝쿨 캐봐야 한번. 얼마나 치열해요. 살려고. 모든 다 뻗쳐가지고 영양물 다. 차나무 같은 애들은 직근성인 차나무를 보고 있으면 참 또 고고한 거 같잖아요. 다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돌에 맺혀진 이슬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아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막노동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해서. 생존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많은 존재들이 있죠. 모든 존재들은 다 이렇게 있는데 생존하려고 사는데 생존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직업들이 틀린 거잖아요. 동물 종이 틀리고 식물 종이 틀리고, 이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에 대한 사유를 하는 거죠. 궁리를 하는 거야. 이런 분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 사가지고 와요. 선물을.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의도가 나에게 너무 감사해서 선물 사오기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선물 사는데 날 이용해 먹으려고 선물 사올 수도 있죠. 다른 존재죠. 앞에를 은혜를 아는 사람, 뒤에를 사기꾼이라고 존재를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수많은 존재가 있다니까. 오해가 아니고 단마로 본다라면, 단마로 본다라면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고. 그 수많은 존재들이 왜 있을까? 생존하려고 있는 거예요. 날개가 날아보니까 먹이 구하기가 좋거든. 그런 놈들이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치타는 빨리 달리다 보니까 먹기가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장사하다 보니까 살기가 좋은, 그리고 사업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먹기가 좋은 거, 정치하는 거잖아. 다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자살하는 사람도 살려고 죽는 거잖아요. 현실 회피하려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고 죽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틀린 거지. 어쨌든 살려고 하는 거야. 존재의 이유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잘 생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를 찾는 거예요. 날개를 찾으면 새가 되는 것이고, 지느러미를 찾으면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독을 싸서 나무 갖다가 죽여가지고 내가 그 고기를 먹으려면 뱀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기만의 무기를 갖는 거요. 생존하려고. 중생들이. 코뿔소도 얌전한 것 같지만, 초식동물 같지만은, 이게 뿔이 있잖아요. 얼 무서워요. 풀만 먹지만. 왜? 살라고. 공격 안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존의 어떤 유리한 것들을 취해요. 그래서 9번이 취입니다. 취해요. 그래서 토끼의 귀를 취하고, 토끼의 발을 취하고, 토끼의 몸뚱아리, 토끼의 털을 취하고, 토끼의 간을 취했더니 토끼가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뭔가를 취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나 있고, 지금 문성암 수련회를 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삶에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렇게 존재한다고. 이게 존재의 이유라고. 생존의 유리함을 취한다고. 그렇게 존재한다고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알코올 중독이 죽이는 건데, 자기는 알코올이 자기를 살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취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살하는 것도, 자살하는 것이 날 살리는 길이라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을 죽이는 것도 저 사람을 죽어 없어져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살았어도 살 것 같으면 안 죽이지.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거 도둑질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존재한다고. 어떻게? 자기의 생존에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합니다. 생존에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죠. 이해하시겠어요? 격하게 공감하진 않네. 격하게 좀 하세요. 공감을.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까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아는 것이 내가 생존이 유리한 대로 아는 행위가 더 많아져요. 응? 서비스 더 좋은 식당에 가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면. 그러다 보면 그 가게에 가는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보다 산에 사냥하는 걸 더 잘하는 사람들은 사냥꾼이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눈빛에 동의는 하고 싶은데 아직 격하게는 안 되네. 여러분들이 사유하는 것이 중심이, 제 강양이 중심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감해 내게 하려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진도는 여러분들의 공감의 속도에 따라서 진도 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다 취했더니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같이 사는 사람은 다음 생에 당신은 독사가 될 겁니다 라고 보는 거야. 왜? 그걸 취했기 때문에 그런 몸뚱아리 될 수밖에 없거든. 응? 왜? 응? 추워서. 그래, 다치세요.
자, 9번까지. 9번까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진도 나가라고 끄덕인 거 아니야? 자, 8번 갑시다. 왜 그걸 취할까요? 그것이 내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취하겠죠. 그래서 애요. 사랑에 애착한다는 거죠. 지느러미를 애착하기도 하고, 다리를 애착하기도 하고, 날개를 애착하기도 하고. 그렇죠? 애착이다. 이거 생존 유리한 것을 애착하는 과정이에요. 생존 애착에서 그걸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7번은 왜 애착할까요?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느낌 숫자거든요. 생존에 유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좋은 느낌으로 된 걸 애착하고 그걸 선택해서 그렇게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같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놀란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놀라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실존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생존을 위해서 느끼고 애착하고 선택하는 이 뿌리가 뭘까요? 왜 생존하려고 해요? 안 죽기 위해서. 죽으면 싫으니까. 죽는 게 싫으니까 살려고. 근데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착들을 해. 날개도 취하고. 거기에는 항상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뿌리에서 항상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아요? 한순간도 산소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세포가 죽고, 물이 없으면 죽고, 영양소가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야, 모두. 그렇잖아요. 산소가 몇 분만 없어 다 죽어버리잖아요. 계속 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다는 게. 자, 그래가지고 연명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게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방식대로. 피부가 까맣게 된 것도 더운 날씨에 유리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얇아서, 피부가 얇아서 태양 에너지를 빨리 흡수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존재를 갖다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모든 중생들의 느끼고 애착하고 선택하는 뿌리에는 뭐가 있다? 공포가 있다. 공포. 죽을 것 같으니까. 공감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유공포, 공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들이 본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부처라고 하는, 공포심이 있는 순간만큼은 항상 느낀 애착과 취함이 있는 거예요. 부처는 그걸 무유공포, 없앤 사람이 열반에 든 부처라고 해요. 근데 모든 중생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혹시 없는 분? 미소를 보니까 이제 다 있다는 걸로 하고. 공포심이죠, 공포. 그러면은 불가항적인 공포의 상황에서 그 개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불가항적인 상황이 왔어.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날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뭐 독을 선택하든지, 가시를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요. 이 공포스러운 중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또 하나는 도망도 칠 상황이 안 되면 그 상황에 복종하거나. 이 두 가지의 작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적나라한 이야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이완용도 자기 가족에게는 참 좋은 아빠였겠죠. 가족들에게는. 국가에서 보면은 매국노라고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리고 이완용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어차피 대세가 기울였는데 우리 가족들이라도 먹여 살리자 라고 무릎 꿇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을 주도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 상황에 복종해버린 거예요. 도망과 복종인데 도망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상황에 도망치는 방법이. 사회해봐요. 근데 이 상황은 나의 삶이야. 그래서 여기서 풀어야 돼. 풀어야 해탈인데 이 상황을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면 복종할. 풀어가는 것은 도망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에요. 상황을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해탈이라고 해요. 근데 해탈하지 못하는 자들은 도망치거나 복종하거나 해요. 자, 도망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망쳐서 잊어버리는 거야. 어디에서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야.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명상도 중독이 있어요. 삶을 대면하려고 명상하는 건데 어려운 삶에서 도망오려고 명상하는 경우는 명상 중독이야. 중독. 그래서 명상 수행하거나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도 이 중독에 빠져서 내 삶에서 도망치려는 방편으로 수행한다. 그럼 중독자예요. 중독자. 알코올 중독만 중독인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회피해서 뭔가에 빠져있다. 그건 중독. 내 삶을 도망간 거잖아. 또 하나가 현실에서 회피해서 도저히 안 되고 도망가서 더 약한 자에게 핍박을 해서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이것이? 이건 투사라고 한다고. 지금 심리학 용어입니다. 중독도 좀 투사도. 방어기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중독 방어기제, 투사 방어기제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건강한 것이 아니죠. 현 대면하지 아니야 어딘가 중독되어 있을 동안에는 내 삶에 대한 고통이 좀 없어지는 것 같잖아. 투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뉴스 보고 막 욕하는 거야. 욕하는 동안은 내가 좀 덜 고통스러운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남 탓할 때 투사가 완전 계속 뒷담 할 때는 좀 편하잖아. 반사 이익을 갖다 얻는 거라니까. 그죠? 그렇게 도망가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계속 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고. 그건 강한 모습이 아니고 울고 있는 거라고. 울고 있는 거라고. 중독에 빠지는 것도 너무 공포스러워 살면서 울고 있는 것이고 계속 사실과 맞게 이야기하는 건 비판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과 맞지 아니하고 뉴스를 보고 1초 만에 판단이 끝나버려. 수많은 조건들을 다 살펴봐도 맞는지 틀린지를 갖다가 살펴 어려울 텐데 딱 보고 누가 그랬어? 아이 나쁜 놈! 결정 나버려. 투사라니까. 끊임없이 중독이 빠져. 끊임없이 투사하는 거야. 어제 그 눈을 다 밑으로 까시는 것이 많이 해요. 권기현 씨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눈빛에 반성의 눈빛 쫙 보여서 얘기하는 거야. 자, 복종. 그 상황에 도망갈 상황이 못 돼. 복종을 해요. 복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복종을 해서 대적이 안 되니까 그에다 무릎 딱 꿇고 시킨 대로 입안에 혀처럼 놀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좋아서 저 사람 시킨 대로 하는 거야. 합리화를 하는 거야.
복종. 신포도 비유 알죠? 요거 가다가 포도를 먹고 싶으면 막 뛰어나가지 안다워. 딱 하면서 나 신거 안 좋아해? 라고 가는 거잖아. 그 상황이 복종해버린 거라고. 그리고 내가 안 다치려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그걸 합리화 방어 기제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많은 방어 기제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독이라는 방어 기제를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탐이라고 해요. 탐욕이라고 하죠.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성례일진짜. 합리화를 치. 잘못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 삼독을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인류 중에서 몇몇 안 되는 성자 말고는 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요. 중독된 모습 똘똘 뭉쳐 있고요. 남 탓하면 똘똘 뭉쳐 있고요. 합리화하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게 존재해요. 해체해서 바라봐서 이걸 다 해체해 버리려고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똘똘 차 있다고. 이것을 못 봐버리면 항상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위, 분리하다, 바스, 바르게 보다.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조견도 바샤티, 바스 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밀하게 해놓은 것이 아비담마 불교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죠? 많이 부끄러운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누구 일이 아니고 거의 모든 중생 일이라고. 이 기준이 맞지 않냐면 또 짜증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 기준이 맞다고. 내 중독하는 모습 두 사람에서 합리하면서 똑같이 하라고. 조금만 틀려버려 틀렸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느낌의 조건이 뭘까요? 느끼려면 감각기관이 대상에 접촉을 해야겠죠. 접촉을 하고 나서야 느낌이 있겠잖아요. 그래, 촉이에요, 촉. 자, 접촉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감각기관이 있어야겠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감각기관. 그걸 육입이라고 해요.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육입이라고 해요. 그럼 감각기관만 있어서는 접촉할 수 없죠. 대상이 있어야겠죠. 대상을 정신적인 대상을 명이라 물질적인 대상을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각기관 대상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알아야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인지해야겠죠.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말을 불교식으로 분석해 보면은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이런 방어 기제를 해가지고 중독, 투사, 합리화해서 그렇게 존재한다. 무엇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생존하려고. 이게 존재의 실상이라고. 이것을 불교에서 용어로 육근이라고 하죠. 6가지 뿌리. 육근이 안, 이, 비, 설, 신, 마음, 의. 이것은
육경이라고 하죠. 6가지 경계. 안의 대상이 색, 이의 대상이 성, 비의 대상이 향, 설의 대상이 미, 몸의 대상이 촉, 생각의 대상이 법. 그래서 육근과 육경. 그리고 눈으로 아는 것을 안식, 귀로 아는 것을 이식해서 육식이라고 그래요. 6가지로 아는 것. 육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장정을 하고 1번, 2번만 남았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궁리하여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들을 샤카무니 부처님의 사유에 의지해서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죽습니다. 모든 죽는 것들은 태어남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죠? 태어나고 죽으려면 그것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렇다고요. 사실은 그 문제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태어나 죽습니다. 시체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대상을 인지, 판단,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정보를 수용, 판단, 반응하고 그 양태에 따라서 무엇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꽃이라고 붙이든지, 의사라고 붙이든지, 정치인이라고 붙이든지, 뱀이라고 붙이든지, 정보 수용, 판단, 반응의 양태를 두고 인간들이 거의 개념 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 수많은 다른 존재를 갖고 있다는 것. 불교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 존재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걸 삼계라고 이야기해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인지하는 것이 자신의 트라우마로 이런 방어 기제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그 수준의 세계를 망상으로, 트라우마로 하는 세계, 중독에 빠져 투사, 합리화에 꽉 차 있는 그 세상을 불교에서는 욕계라고 부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 그게 사라지고 개념을 정상적으로 붙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 것을 색계라고 하면 색계. 색이 개념이거든. 색지시공 할 때 그 색 말이에요. 개념이거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조건 속에 되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를 보아도 많은 조건을 알아. 그래서 조건에서, 그 개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무색계. 색에서 없다가 아니고 자유롭다. 무색계라고, 무색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통 우리들은 신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시간, 공간,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양과 지구와 달의 태양계의 공전, 자전의 패턴이 시간이죠. 여기서 허락된 그러한 내용들 중에 어떠한 것들을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하나의 색이라고, 형태, 색이라고. 거기에 자유로워진다라면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계를 무색계라고 한다고. 색계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상식적으로 뭔가 개념 지을 수 있는 게 색계고, 무색계는 그 판단하는 것에서 인간의 틀, 인간의 고정관념에 자유로운 정도의 무색계라고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행복의 원인과 행복의 결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행복의 결과로 가져가는, 거기까지 가면 그걸
불계라고 한다고. 그래서 중생계가 있고 불계가 있어요. 중생계는 세 가지로 욕망의 세계, 망상의 세계, 욕계. 개념을 붙일 수 있는 세계, 색계. 개념의 자유로운 세계, 무색계. 그 세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세계, 윗바사나가 되는 세계, 불계라고 해요. 이 유가 네 가지 유가 있어요. 존재가. 근데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세계는 거의 욕계죠. 근데 가끔씩 색계 중생도 있어요. 좀 지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는 체 하는 사람 말고. 그건 허망한 사람이고,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일처리를 자아를 내세우지 않은 일처리를 해가는 정도의 분들이 색계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걸 꿰뚫어 정말 지혜로워지면 무색계고, 그리고 자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 사성제, 고진멸도를 실천할 수 있으면 그걸 부처님이라고 해요. 이 존재에서 그렇게 네 가지 세계가 있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판선을 안 했습니다. 많지 않아서. 2박 3일 때 다 했어요. 2박 3일 때. 1박 2일 때 다 해버리면 진도가 안 돼서.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오늘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거기 녹화본들 다 들으면 되잖아요. 판사 안 해도. 우리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들으세요. 원하신 분들은. 우리 그 단톡방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무척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욕계, 색계, 무색계, 불계가 이런 존재가 있고, 그 이거 존재하는 것에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면은 욕계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애취를 하면은 불계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걸 접촉을 했고,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 생각한다라는 이런 구조로 내가 존재를 하고, 그렇게 생로병사를 하고 있고. 많이 했어요, 오늘? 많이 했죠? 자, 1번, 2번을 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조건이 뭘까요? 개 눈에, 세상의 개판으로 보는 까닭이 뭐예요? 개의 업식이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은 세상이 다 정치판 같잖아요. 밖에서 샷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다 샷슈만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보험 일 하시는 분들은 다 보험 대상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보이는데 뭘로 보이냐면은 내 업대로 보는 거예요. 그 업을 또 행이라고도 해. 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업이라고 생각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업대로 본다. 이게 상카라, 이것이 까르마인데요. 상카라의 끄리와 까르마의 끄리의 어근이 같거든. 근데 상카라는 약간 달라요. 그냥 이걸 생각하지 말고 업이라고 생각해요. 업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업대로 보는, 업식이 있다. 업식대로 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업대로 보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 불교가 접목이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세요? 응? 1차 세계대전? 언제부터냐면 1820년대부터, 그 전에 영국이 인도를 침탈했잖아요. 경전은 들어갔지만 번역되기 시작해서 그 유럽의 지식인들이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이 1820년대부터예요. 그때 청년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한 장년기쯤 된 사람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장년기였어요. 50대. 쇼펜하우어는 한 30대. 그래서 그들에서부터 불교가 접하게 돼요. 그 전에 그 칸트 세대까지는 불교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진 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대상을 연구했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대상에 참여하는 낫까지 들어가. 그걸 실존주의라 그래. 실존주의 출발이 쇼펜하우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를 철학을 했다니까요, 서양에서. 근데 불교가 건너가가지고는 이걸 보는 낫까지 관찰하게 되는 거야. 윗바산에 그걸 쌌디라고 해요, 그것을. 쇼펜하우어부터의 철학은 그 전의 철학과 전혀 달라요. 불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불교 또 다른 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대, 쇼펜하우어부터의 현대 철학을. 근데 그가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 논문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라는 논문을 써요. 표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식에서 되어지는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의지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의지. 까르마. 업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시대가 찬탄하는 천대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탄생하는 거죠. 이게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야. 그 논문 하나로 이제 서양 철학에 이제 불교가 접화돼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간 거예요. 서양 철학은 불교의 큰 빛을 지고 있다, 아니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들어갔잖아요. 의지. 철학에가 의지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걸 출발해 가지고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참여하는 철학이 된 거예요. 실존주의. 인식하는 그것이 중요하게 된 거야. 의지. 이걸 또 지향성이라고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향성. 손을 잘 알려면 손의 지향성 알아야 돼요. 손은 뛰는 건가요? 잡는 건가요? 잡는 거죠. 발은 잡는 건가요? 뛰는 건가요? 뛰는 거죠. 그걸 다 업을 파악을 하면은 이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에서 그 속성을 다 밝히고 있는 책이에요. 모든 이런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의지가 들어가서야 한다. 제가 손을 갈 때 이쪽으로 가야겠다는 의지가 들어갔겠죠. 말을 할 때도 의지가 들어가고, 의지가 없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의지로 꽉 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업으로 꽉 찼는 거라고. 근데 그게 바른 의지면은 법이라고 하고, 바르지 못한 의지면은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력이 높으신 분, 업력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죠. 현상의 뿌리, 업, 법. 그래요. 담마, 까르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업대로 보이는 것 이해하시겠죠? 이 쉬운 이야기를 갖다 뭐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라고 하니까 뭐 큰 논문 같잖아. 불교에서 상식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업대로 보인다. 개 눈에 개가 보여, 뒤지는 뒤로 그 이야기야. 그게 의지, 표상으로 세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업이 왜 생겼을까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뒤에 광배가 딱 비치면 이제 깨달은 걸 인정할게. 누가 비친가 보자. 뭐라 하산하세요? 왜 업이 생길까요? 그런 업이 생길까요? 왜 그런 업이 생겼을까?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 아시죠? 종을 땡 쳤어요. 종 치기 전에. 어떤 개한테 음식을 줬어. 그러니까 침이 나와. 그래 먹어. 다음 날도 음식을 줬어. 침이 나와. 그 다음 날은 음식을 주면서 종을 땡 쳤어. 그러니까 다 먹어. 다음 날도 음식 주면서 땡 쳤어. 그러니까 또 먹어. 근데 그 다음 날은 음식을 안 주고 종만 땡 쳤어. 음식도 없는 침이 나오는 거야. 침이라고 하는 자성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음식도 안 나오는데 쓸데없이 침이 나오는 거야.
아버지한테 맨 맞고 자란 딸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딸은 결심을 해. 나는 결혼할 때 절대 저런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나야지. 결심하는데 결혼을 딱 했더니 똑같이 패는 남자를 만나는 거야. 업이 그렇게 형성돼 버린 거야. 그리고 그러지 않은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가 유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까람에 걸려 있는 지금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욕을 맨 먹고 산 사람은요, 어디가 욕 안 먹고 있으면은 이상해요. 그래서 욕을 먹을 상을 만들어. 그리고 욕을 먹어야지 편해. 깡패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꼭 누구를 갖다 시비를 붙여가지고 때려야 돼. 그거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까르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업들은 그 상황에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올라온 이 상황과 관계없는 알미 있는 거야. 아니, 종소리하고 그 침하고 관계가 없잖아. 음식이랑 침이랑 관계가 있는 거야. 음식은 침이 있어야만이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종소리와 음식 관계 없는 거야. 근데 이 오해가 된 거지. 종소리가 들리면 나는 맛있는 걸 먹는다고 이제 알아버린 거야. 잘못 안 거죠? 그런 오해가 많다. 그게 트라우마라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검정 안경테를 쓴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성장에서도 검정 안경테를 쓴 사람이 왠지 싫어. 그거 다 그런 거잖아. 그 검정 안경테 쓴 사람이 아무리 호의를 해도 날 꼭 비꼬는 것 같아. 이런 식이잖아. 우리의 삶이. 근데 누가 그런 것이 아니고 둘이 다 그러고 있어. 그냥 개판이지 뭐. 그래, 삼계화택이라는 거야. 누구 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문제지.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오해야. 이 사람도 서로 간에 5살 때 아버지와 싸우고, 이 사람은 10살 때 엄마랑 싸우고 있고, 둘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별말도 안 했죠, 서로 간에. 근데 자기 사이코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별 미사용 다 해가지고 뭐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는 화가 났다고 또 말을 하지. 근데 본질은 10살 때 두드러 팼던 엄마한테 대한 아니야. 이 사람은 5살 때 아버지 때 추억, 그런 기억이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중생의 삶들이. 그러면서 꼭 그래.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꼭 따져야 돼. 뭐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근데 그것은 너무너무 작은 일이라니까. 음식이 안 나오는데 정수가 들려 침 나온 걸로 다 막 다른 걸 변명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삼계화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이 왜 생기냐면은 오해 때문에. 오해. 지금 여기에 벌어진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로 오해로 덮어씌워서 보는 것이라고. 그걸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해요. 명은 바르게 아는 거,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오해라고 하는 오해라고. 이 오해의 과정을 없애야겠죠. 오해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건 마치겠지. 삼기의 자존심. 오해의 반대말이 뭐야? 이해. 이해를 갖다 한문으로 명이라고 그래요. 명. 무명에서 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깨달음이고 내일 주제는 수행이다. 수행한다는 것은 무명에서 명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은 무엇이든지 다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후광이 안 나네? 이거 어찌 된 일이야? 화면도 없이 어찌 된 일이야? 자, 한 20분 남았는데요. 20분 동안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강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오늘 깨달음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는 거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 실상도 봤죠. 그리고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봤죠. 이게 큰 지도입니다. 큰 지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초청해서 초청한 목적이 이런 큰 지도를 그려드리려 하고 세세한 색깔을 일상생활 속에서 칠하라고 이 지도 선물하려고 초청한 겁니다. 질문. 너무너무 지금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깨달음이란 주제로 지금 20분 동안 질의응답하고 내일 이제 또 차담할 때 1시간 동안은 우리 밑에 차는 우리 거사님께서 또 하시고 1시간 동안은 또 질의응답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할 거지만 지금 이제 남은 20분 동안 깨달음이라는 이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떠올리고 하시면 본인과 도반들에게 이익이 있죠. 예.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2단계에서 업이라는 게 카르마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뭐 불교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카르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보통 저희가 뭐 팔자라고도 말하고 운명이라는 어떤 그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업이라든가 카르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의지는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어떤 그 업이랑 의지가 상반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거. 그래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쓴 언어는 다 손가락이잖아요. 이제 그 가리키는 그 지점을 보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의지라고 이야기하나 업이라고 이야기하나 이 내용에 내용 집중해.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쓰는 단어의 용례가 달라요. 떠올려봐요. 정치라고 떠올리면은 여기 있는 분들 숫자만큼이나 다른 정치가 있어요. 다른 정치가 뭐냐, 그리고 의지가 뭐냐 다 달라. 그렇죠? 근데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의 개념을 생각을 해. 그걸 떠올리지 말고 그건 단지 그냥 A다 B다 이 손가락이고 지금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을 뭘 가리키려고 했는가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언쟁을 할 때 어리석은 언쟁은 자기가 생각하는 언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말이 가리키는 지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식되어진 것들의 뿌리 어떤 힘, 그걸 이야기한 거지. 이 의지를 긍정적인 단어로 고정시켜 놓고 봐버리면 안 돼요. 안 좋은 의지는 안 좋은 모습을 만드는 에너지, 좋은 모습을 만드는 에너지, 그걸 갖다 단지 의지라고 지향성이라고 적어놔야지. 좀 좋고 나쁘고는 아니에요. 어떤 그 힘, 니체의 권력의 의지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건 번역이 한국 잘못된 거예요. 권력의 의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다르마와 그 비슷한 의미예요. 어떤 모든 현상들의 어떤 에너지, 그 잘못된 에너지가 이제 업이죠. 그래서 잘못된 존재가 있다라면 이것은 이 의지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악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정리를 하죠. 업, 의지, 지향성, 그렇게.
이런데 공부를 이제 잘 아주 혼란스럽지 않고 논의할 때 쳇바퀴 도는 그런 논쟁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손가락 분석하고 근데 가리키는 지점을 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손가락의 의미를 가지고 서로가 싸우거든. 서로 간에 한 단어를 가지고 동상이몽을 해요. 그래서 논의를 할 때는 이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부터 맞춰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맞아. 근데 보통은 이것이 틀린데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면 그것은 비싼 밥 먹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에서부터도 지금 방금 이야기에도 손가락과 가리키는 지점을 잘 보라는 또 메시지를 또 하나 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때문에 그 논쟁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괜찮은데 다 매여져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 그런 논쟁에서 뭐 할 것인가? 저기 예. 그 수에 취해서 예. 공포 저거를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유공포로 이제 공포를 없애는 것이 이것이 이제 수행이죠.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수행이고 그것이 내일 할 차크라 명상, 사마타 명상, 윗바사나 명상 모든 것들이 이 공포를 없애는 방어 기제를 없애는 고통을 없애는 그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겁니다. 네, 또 이게 사유가 잘 돼야지 내일 수행도 이 위에다 건물 짓겠잖아요. 깨달음 그 위에 짓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오늘 강의 듣고 내일이 올 때까지 사유를 계속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잘 사유돼야지 내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되지 안 되면 사상 누각 돼버린다고. 자, 사유하고 질문하도록 하세요. 우리 담마 티처들이 질문해도 괜찮아요. 거기 본인들도 수행자들이니까 저도 항상 새롭게 사유를 하는데 왜 담마 티처들이라고 모르고 좋겠어요? 괜찮아요. 담마 티처들도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금 12가지가 이게 존재에 대한 거잖아요.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지금 바로 알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의 예, 존재의 이유. 예. 그러면 이 무명이라는 것은 지금 11가지에 대한 것을 출발이죠. 예,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 11가지에 대한 오해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풀어나가시는 오해를 푸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오해를 풀어서 오해라는 걸 알아서 이해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는 걸 해탈이라고 하고 깨닫고 해탈한 그 경계를 열반이라고 해요.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조건을 다 보아서 생사해탈이라고 해요. 그럼 무명에서
가는 이 수행이 음. 바르게 되면 사는 게 달라지고 죽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이런 맞습니다. 그런 마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열반으로. 열반입니다. 그럼 일단은 무명을 명으로 가는 그 길을 제대로 닦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수행. 이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의 단계. 그걸 그 길을 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제도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이틀의 주제를 잡은 거죠. 그러면 계속 그 열반에 들기 전에는 생과 사를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그것을 삼사라 윤회라고 하죠. 생사에 윤회한다. 생사에 매여서 윤회한다. 이걸 온전히 알면 생사에서 해탈한다. 목시야.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열반에 드는 거니까. 그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생을 윤회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책이나 이렇게 공부한 바려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이번 생에 이 정도의 수행을 하고 다시 죽어서 윤회를 했으면 그 전 생에 한 그 수행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는 거죠. 계속 연결돼서 그러면 그게 뭐 한 굉장히 오래 윤회를 했으면 어느 정도 깨달음이 이만큼 올라왔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번만 더 하면 쉽게 열반으로. 그래서 남방에서 수행 경계를 수다원, 사담, 아라함, 아라한 그러면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수다원과 사담이 일레 가든가요? 일레? 네. 저기 수다원이 뭐 7번? 네, 이거. 예, 수다원이 7번 정도 하면은 끝나는 경계고 사담은 일레가 한 번만 더 윤회를 해서 수행하면 끝나는 경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전생에서 엄청난. 어느 정도의 수행을 했다.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자, 상추잎이 밭에 하나 피더라도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씨앗과 그런 바람과 그런 토양과 그런 조건이 있어야 피잖아요. 그 중에 썩은 것이 있고 언 것이 있고 싱싱한 것이 있고 모든 현상이 하나 벌어지는 데는 그냥 벌어지는 것이 없다. 근데 문상학까지 접수를 하고 그 먼 길을 차 타고 와서 여기에서 뭐 그리 잘생기지도 않은 스님에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고 그것도 지겹지 아니하고 얼마나 큰 조건이라. 물론 내가 정우선처럼 생겼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겠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인연이 아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지금. 작은 일이 아니거든 그것이. 사실 그래요. 대구에서 마인드풀 명상에 이제 4층이거든. 그 간판인데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10년을 왔다 갔는데 그 간판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 안 그러겠어요? 인연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한번 오게 된 인연도 엄청난 인연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1박 2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수백 수천 생 동안 많은 한 사건이 있다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나. 수많은 생 동안 잡아먹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사람 몸 받고 접수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조건이 수많은 생 동안 이 한순간이라면 제가 해드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렇게 느끼겠잖아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근데 예.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뭐 100살까지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죽었어요. 해탈을 못하고 죽은 거죠.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조금 빨리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수다원 이런 게 수다원의 어근이 수류예요. 흐름에 들다. 그 흐름에 든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도 그 수행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불교를 많이 접했는데도 그 흐름에 들지 못했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까닭이 안 나고 절망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럼 좀 놓칠 수도 있어. 흐름이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흐름에 든 사람들은 내가 화낼 수도 있어. 하지만 작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마음을 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는. 왜? 욱할 수는 있어. 아니면 작정을 하고 누굴 해코지를 해가지고 해코지가 내가 승리했다는 마음을 갈 정도면 그 사람은 흐름에 든 사람이 아니야. 아란이 돼야만이 욱하는 것도 없어지거든요. 서로 흐름에 들었다는 것은 업이 일어나자마자 반성할 수 있고 부끄러워해야 돼. 그 마음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작정을 하고 누굴 해코지 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면서 내가 작정을 하고 누굴 해코지 한다? 그 사람은 아직 흐름에 든 사람이 아니야. 욱할 수는 있어요. 욱할 수는. 욱하는 것은 아란이 돼야지 끝나니까. 근데 욱하고 나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무리 출가를 했고 수행을 몇십 년 했고 선방을 많이 다니고 경학을 많이 했더라도 만약 그런 심성을 끊지 못했다라면은 결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작정을 하고 누굴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라면. 그림에 든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다. 무명이라는 바이러스에 병든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되든 안 되든 되면 법력이 높은 것이고 안 되면 법력이 낮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면은 아무리 절에서 오래 있어도 그건 흐름이 든 사람이 아니고 그 생을 마치면 차라리 그런 시주물에 빛이 돼가지고 인간으로 못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출가 안 한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그래서 흐름에 들고 흐름에 들지 않고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 흐름에 딱 들면 수다원이 딱 되면 그 흐름에 들면 이것들 온전히 이해가 된다라면 근데 흐름에 든 거예요. 흐름에 들면은 죽더라도 환생할 때 이걸 자전거 타는 법을 잊어볼 수 없잖아요. 한번 습득하면 그런 것처럼 잊어볼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자들의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고 난 다음에야 올바른 수행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올바른 수행 보시 바람일 한다면 계속 상내면서 보시할 수도 있고 수행한다면서 계속 수행처에 중독돼 가지고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수행하다가 계속 누구 틀렸다고 할 수가 있고 수행처에 있으면서 자기를 합리화를 해가며 살아갈 수도 있고 명료히 봐야죠. 그래서 항상 수행자들은 해탈한 그날까지 항상 부끄럽고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까르마가 계속 까르마에 섞고 있으니까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그게 수행자의 기본입니다. 아비담마에서도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는 까르마로 물든 이 업식덩어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참괴심이라고 선법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한 불선법에가 참괴하지 못하는 마음 들어가 있어요. 왜? 불선법은
고통을 낳고 선법은 열반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1, 2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석하신 분들은 이 씨앗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이 이치를 다 알고 그런 선법의 흐름으로 들게 되리라고 느낌이 옵니다.